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말씀 22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는 비가 잘 안 오지요. 그래서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긴 오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치는 이때에 천둥치고 또한 비가 오는 그런 우리의 보통 볼 수 있는 폭풍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폭풍우는 우리에게는 특이한 폭풍우예요. 폭풍이죠. 비가 오지 않는 것이고 또한 천둥 번개가 있지 않습니다. 구름이 없는 바람만 일어나는 그런 풍랑, 폭우 아니죠. 폭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의 한쪽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골란 고원, 거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주 매섭게 사람이 죽을 만한 풍랑을 그것도 갑자기 몰아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십시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재촉했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저물며 혼자 계시더니 23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그래요. 지금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기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 적어도 7명, 그 이상은 어부예요. 바로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의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구름이 낄 듯하고 비가 올 것 같으면 본인들이 알아서 피해요. 뱃머리를 돌리고 빨리 이제 가로 나가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바람만 부는 거예요. 얼마나 이 바람이 센지 풍랑이 일어나면 비나 번개만 안 쳤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폭풍우,
그거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밤 4경에 그랬어요. 새벽이에요. 새벽 3시, 2시 뭐 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 위로 걸어오는 것 처음 보고 처음 목격한 거죠. 그래서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지를까? 으악 그럴 수도 있고. 그때 2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래요. 즉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요것을 헬라어 원문을 잘 적절하게 그 뉘앙스를 잡은 영어 성경으로 두 동사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spoke.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면 27절에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poke, speak의 과거 spoke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는 saying을 붙입니다. 분사죠. 그거 왜 붙였는가? 우리말에는 뉘앙스를 못 잡지만 원문에 있어요. 원문에는 현재 능동태 분사 레곤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예수님께서 단말마로 한마디 훅 던지고 그냥 공기 중에 훅 없어지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한 이 말은 지금 마치 제가 반복적으로 말을 하듯이 이렇게 메아리 치면서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에게 울림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심하라 이 명령형은요, 이것은 한 번 명령한 것이 아니고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상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보세요. 지금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풍랑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큽니다. 그 가운데 아비규한 제자들이 으악 소리 지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spoke, saying 이 분사로 saying 하니까 이 소리들이 삽시간에 정렬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를 잘 들으면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리가 웅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귀를 붙잡고 배를 휘어감고 풍랑도 휘어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리가 그 소리들을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 이것이 분사의 용법입니다. saying, ing. 그런데 28절 베드로가 중요한 말을 하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대단하죠. 아마도 그 소리가 얼마나 이 베드로의 마음을 때리고 귓가에 울리고 힘이 있었는지, 주님이시거든 내가 배 바깥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힘든데 감히 못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했어요. 이 부분에서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철딱선이 없고 무모한 거죠. 저도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
뭐 빌 받으면 내가 하겠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 물 위를 오라 하소서 하니까 29절에 오라 하시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배에서 어떻게 내렸겠어요? 확 뛰어든 거예요. 확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지금 물 위로 확 뛰어들었으니까 다이빙한 것 같이 물 밑으로 쑥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요? 28절에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축축축축축 가가지고 예수님 근처에 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바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대신에 훅 소리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람이 일으킨 풍랑, 파도죠. 높은 그 파고를 봤겠죠. 지금 여기 바람을 보고라는 뜻은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소리가 더 크게 이 베드로를 점령했는가?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소리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계속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신비한 거죠. 계속 맴돌고 있는데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다가온 것이 있으니 그것이 풍랑 소리, 바람의 소리 헉 나고 있고 척 보니까 이야, 파도가 자신을 삼킬 만큼 높게 일어난 거죠. 갑자기 겁이 확 난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사어를 쓰시는데 즉시, 세 번째 즉시 한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신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하시고 같이 배에 오르니까 32절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배에 오르니까 사람들이 경배하면서 제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것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바람 소리예요. 소리. 그리고 그 바람 소리에 두려워 떠는 베드로의 소리, 제자들의 아비규환의 그 소리, 놀람 소리, 그리고 그 소리들을 압도하는 예수님의 소리, 끝내는 바람이 그치는지라. 평정, 한마디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의 소리만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건 쭉 보았는데 제목은 무엇이에요? 스승이 필요한 시간 그랬어요. 스승이 필요한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스승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히브리 말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이루는 모든 단어 합쳐봤자 8,000개밖에 안 돼요. 8,000단어. 얼마나 적은 것인가 별 감이 안 오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잠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자가 평균적으로 하루 구사하는 단어가 약 2만 단어입니다. 8,000단어 훌쩍 뛰는 거죠. 남자 평균 7,000단어. 그러면 8,000단어쯤은 뭐 하루 반이면 과묵한 남자라도 다 할 수 있는 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8천 단어 가운데서 어근이라고 하는 중심 단어는 2,100개밖에 안 돼요. 가르치다, 그 단어에서 선생이라는 단어도 왔고, 뭐 듣다, 거기에서 뭐 준행, 뭐 들음, 뭐 이렇게 쭉 파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근이 되는 단어는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몇 개 되지 않는 단어 수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한 단어 한 단어가 고급진 귀한 단어들로 이제 점핑하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죠.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우리 말에는 단어 수가 많으니까 사랑 그러면은 사랑하다 한 가지 뜻이 상상 떠오릅니다. 상상돼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사랑하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마음, 행동, 각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말로 변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때 사랑하라라는 얘기는 우리 말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명정대하게 사랑의 행동을 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공명정대하게 적이라 할지라도 베풀어 주면 사랑하는 마음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했는가 하면 스승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히브리 말로 스승 그러면 아돈이에요. 그 아돈에서 아도나이가 나오고, 아도나이 좀 들어보셨습니까? 뭐 주님, 주 이런 뜻이죠. 아돈이라는 단어, 스승이라는 단어도요, 그냥 스승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주, 주님 이런 단어까지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어떤 말을 쓰셨을까? 예수님은 헬라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의 근간과 동일한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예수님이 구사한 언어가 아람어죠. 아람어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 헬라어 안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것도 잘 보면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말했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식 정서로 보면 스승 언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기 지금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면 사실은 선생님, 스승님 이런 의미예요. 물론 주님 이런 뜻도 있지만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교훈도 제자들에게 주어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까지도 허락하시는가?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교육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즉시 이렇게 3번이나 부사어 즉시 그 행동을 쓰셨잖아요.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교육적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즉시 사용하실 때 22절이죠.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거는 교육하기 위해서 재촉하신 거예요. 바다로 나아가게 했죠. 날씨 좋은 갈릴리의 바다였습니다. 풍랑은 삽시간에 오는 거니까, 바람만 불면 풍랑이 일어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고난. 그런데 제자들은
착각하는 게 있죠. 고난당할 때 자기들끼리 있었다. 예수님은 건너편 산에 오르셔서 사실은 그런 환경들을 일부러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느 타임에 내가 뛰어가야 되는가, 이거 가늠하며 계셨습니다. 계획이에요, 계획.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시나리오 가운데서 척척척 일어난 오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5천 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때 함께 한다, 풍요로울 때 함께 있는다, 교육할 때 함께 있는다, 그런 교훈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풍랑이 일고 거친 바람이 용솟음 칠 때 제자들에게 어떤 깨우침, 교육을 하고 계시는가? 스승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 언제냐? 바로 풍랑 때라는 거죠. 고난이 있을 때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이럴 때 제자들이 선생을 찾았을까요? 사실은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24절까지 보면 뭐 예수님에게 기도했다, 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외쳤다, 이런 정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데 놀라 유령인 줄 알고 그냥 꽥 소리만 지른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주여 삼창을 하든지, 베드로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짧은 기도문을 바라는데, 이것처럼 미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들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황적으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정작 필요한 스승이 주님이신 것을 피부적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일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순원끼리 축하해 주면서 축복 노래 부르고 기도해 주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은 듯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가장 절절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오늘 본문의 주님은 정말 그런 제자들을 원했던 거예요. 멀리서 유령 모습으로 볼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30절에 겨우 베드로가 빠질 때, 그때 비로소 선생이요, 주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사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은 놓쳐요. 다른 큰 음성을 듣습니다. 바람 소리.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가 됐든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 되었든 주님의 소리는 들려요. 항상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만 주님께서 세이닝 한 것이 아니라 whenever, 언제든지
항상 그런 마음이 계신 거고 오늘 그러한 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특히 고난 중에는 폭풍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폭풍 소리를 이길 수 있는 소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여러 유형의 바람 소리를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아주 신선한 바람, 더운 날에 서늘한 바람, the cool of the day, 신선한 바람, 그 바람,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주시는 좋은 바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러한 바람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바람 그러면 르아흐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 말은 한 단어에 계속 파생된다고 그랬죠? 꼬리를 무는 거예요. 바람 그러면 르아흐, 신선한 바람, 폭풍 치는 바람 다 르아흐. 그런데 특별히 성령께서 임하는 신선하고 기분 좋은 그런 바람, 그런 느낌, 그런 것을 말하는 바람은 또 르아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우리는 시원하고 마음이 좋고 흡족하고 만족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 두 번의 바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바람과 더불어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의 한 풍랑, 그것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폭우가 내리고 내성이 치고 하는 그런 일기가 아니고 단 한 가지, 바람만 부는, 겨울바람만 부를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계셔요. 주무시죠.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아무리 현실에 풍랑이 일어도 예수 계신 현장은 영적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오늘 본문에 다른 현실, 어떤 현실입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게다가 바람 소리가 너무 커. 두려워,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정황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교육시킨 것 뿐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즉시 반응하시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상황이 우리의 모든 영적 현실이라는 거 성경은 자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상황에서 삐껴가는 그런 상황이 없어요. 어떤 현실이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이 세 가지 상황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교훈을 붙잡으십시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소리들을 능가하는 소리다. 그것이 아돈의 소리인 거예요. 주님의 소리요, 스승의 소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필요치 않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필요하고 언제나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내 주변에 다른 소리가 들려올 때, 세상의 소리, 풍랑과 같은 고난의 소리, 그래서 우리 영혼이 무너지려고 할 때 바로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who I am, 영어로는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여호와, 그렇게 말할 때 그 단어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창조자로 있다. 그게 바로 내니 이 뜻이에요. 풍랑 일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안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 보이는 것만 풍랑이지 영적으로 보면 주님 계심으로 반석 위에 있는 것이에요.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모든 순간, 특별히 풍랑이 있는 고난의 시간, 저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